이 땅 위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강림절에 대강절에 귀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탄절을 앞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경배하며 주님을 마음속에 인생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진리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바른 길 가게 하시며 용기와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이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운행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처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기 예수를 탄생시킬 시간이 임박해 오기 시작하자 천사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목자들에게 전해진 소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시다시피 양이나 소를 이끌고 산과 들로 다니면서 풀과 물을 먹여 기르는 직업으로, 여러분 이 직업은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이 목자라고 하는 직업 자체는 사실 세상적으로 아주 천박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목자를 하는 사람들이 왜 하느냐 하면 타고난 재능도 없고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또 세상적인 지식이나 지혜가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목자밖에는 할 게 없어서 그래서 목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맞이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의미가 또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팔레스틴 지역에 있어서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사실은 목자 이상의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가장 크게 부강스럽게 만들었던 왕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왕이었습니다. 이 다윗왕도 어렸을 때는 양을 기르고 먹이던 목자였어요. 그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기르면서 하나님이 마치 목자처럼 자기 자신을 양처럼 기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목자가 되어 목자의 삶을 살아야 될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고 밝히면서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시므로 당신 자신이 바로 영적인 목자로 세상에 오셨으며 자신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지 않습니까? 또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자책감을 가지고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낙심하여 디베랴 바닷가로 내려와서 고기를 잡으러 다시 돌아갔던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물어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3번씩 물으시면서 부탁하시기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거룩한 명령을 베드로에게 주심으로 베드로로 하여금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양무리 중에 하나였을지 몰라도 이제는 목자가 되어 수많은 주님의 양떼들을 인도할 목자의 사명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우리 모두는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목자의 사명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며 주님께 인도하고 주님의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가 되어 목자의 삶을 살 자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자기 자신이 성별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목자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매사에 지금까지는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의 편안함과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양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런 양의 삶을 사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끌어주고 헌신하고 섬기는 예수님을 쏙 빼닮은 목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상급과 면류관을 이루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목자의 삶을 사는 것일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 영접한 자들은 세상적으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했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세상적으로 권세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지식이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하고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은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사람들도 바로 이런 세상적인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목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목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목자와 같은 성도가 되어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고 맡겨진 양떼들을 사랑으로 길러가고 양육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해야만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결코 목자의 일보다 우선되거나 소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영혼을 찾아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한 사람의 양이라도 길러서 주님을 닮은 제자로 삼아가고 세워가는 이 목자의 삶이야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삶 자체가 목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천국의 상급을 쌓고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사가 전해준 소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들에서 잠을 설쳐가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다가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목자들처럼 늘 잠들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다가,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 복된 소식을 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즉,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게 큰 소식이고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인간은요, 오래전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힘대로 살려고 해왔어요. 그래서 바벨탑도 쌓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전능하게 할 수 있고 더 나은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어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고 장담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어떻습니까?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점점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점점 인간성은 타락해가고 끔찍한 사고들이 터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게 인간을 구원합니까? 인간 자체를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줄 모르지만, 인간 자체를 타락에서 살리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라는 것은요, 아무리 믿어도 수신제가,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다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만들어서 집안을 갖다가 잘 세울 수 있는 이 수신제가는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종교를 가지고는 죄사함을 받거나 구원함을 얻을 길은 찾지 못합니다. 아시겠지만 불교의 성철 스님도 평생을 눕지 않고 앉아서 돌을 닦고 진리를 찾았지만 결국은 고백하기를 나는 태산과 같은 죄를 지고 간다고 탄식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를 시어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혀 다른 삶, 다시 말하면 세상이 아닌 천국을 이루어가고 영원한 삶을 준비해 갈 수 있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질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천사가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여러분은 한 형제여 자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지닌 자로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복음이고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표적이 되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표적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겉으로 드러난 흔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애매하긴 한데 표적은 겉으로 드러난 흔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표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여자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고, 어디에 태어날 것이고 어떻게 태어나실 것이며 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까지도 다 하나같이 일목요연하게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오셨고 그대로 사셨으며 그대로 죽으심으로 우리 신앙의 표적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표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위인도,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위인전기를 몇 권 읽었어요. 여러분 위인전기라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위대한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떤 사람에 대한 기사가 써진 게 바로 위인전인데, 위인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실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다, 이 사람이 어떤 업적을 남겼다라고 하는 쓰는 것이 위인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위인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미리 예언됐어요. 기록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언된 그대로 세상에 태어나 살고 죽은,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금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사신 분이고 죽으신 분이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믿어야 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만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틀림없이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주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파사제국에서 동방박사들이 보배를 들고 그 머나먼 길을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진정으로 감사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가? 그분이 진정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천국에 들어갈 근거가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소망 중에 깨닫게 되어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따라서 준비하며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진정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셔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서 참으로 전해준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까지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고 그저 목자가 주는 것만 받으려고만 했던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목자의 인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기도 하고 섬길 수도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잠깐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